강의 주제는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 재건이에요. 자, 사모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 재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내용들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또 통일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문이 열려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얘들아, 이 사진은 언제 사진일까? 옛날 언제? 일제강점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북한? 은범이가 맞췄어. 자, 이때 지금 이게 조선 말기 사진인데요. 얘들아, 지금 저 남자가 밑에 앉아있는 남자 머리에다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머리 자르는 거야? 뭘 빼고 있는 걸까? 머리카락? 그래요. 뭘 하고 있는 걸까? 얘들아, 조선 말기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도 역사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장삼열 장로님한테도 역사 강의 듣고 했잖아. 그럼 조선 말기면 2020 지금 26년 우리로부터 몇 년 전이야? 200년은 아니지. 그치? 대략. 그치?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머리 감는 게 아니라 머리 안에 있는 벌레를 잡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머릿속에 벌레가 살아서 머리 씻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잡는 거야. 저 조선 말기 때 저렇게 살았어. 자, 또 이건 뭐 같아? 처형하는 거지. 어때 보여? 지금 처형하는 사람도 그렇고 묶여있는 사람도. 어. 우리가 헤로도토스 역사 같은 거 읽었잖아. 자, 저게 문명화된 것 같아 보여? 야만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것도 야만적으로 보이고 이것도 야만적으로 보이고. 자, 이건 뭘까? 저 빨간색 동그라미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는 어딜까? 그치. 서울이에요, 여기가. 몇 년 전 서울? 대략 100년 전 서울이에요. 있었지. 지금도 있잖아. 숭례문도 있고,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밑에 지금 저 개똥들이 저렇게 가득했어. 사람똥도 많고. 자, 그 조선 말기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 작가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을 보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자. 이 이사벨라 이 사람은 영국의 여행 작가인데 조선에 왔더니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사람은 뭐야? 노예를 말한 거지, 노예. 얘들아, 근데 이때는 이미 영국이랑 미국은 노예제도가 어떻게 됐을 때야? 그치? 그리고 심지어 노예제도는 영국 국민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누굴 노예로 만들었어? 흑인들, 그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조선은 자기네 나라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거야. 조선은 그런 나라였어. 조선의 1%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보였어. 노비나, 그치?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계층이 여러 계층도 아니고 조선에는 착취하는 사람들과 착취당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계층만 존재한다. 좋은 나라 같아요? 조선이? 자, 두 번째 미국 공사관이에요. 무관이야.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관리들은 조세 수치로 백성들을 쥐어 짜낸다. 조선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강도가 됐다. 이 당시에 조선에 왕이 있어 없어? 왕 있지. 왕도 있고 왕비도 있지. 근데 지금 외국인이 봤을 때 그 왕들이나 그 왕이나 왕비나 조선 정부는 지금 백성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어? 응? 강도처럼 백성들의 뭘 뺏어가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고 백성들의 양식을 뺏어가고 북한 같지, 그치?
조선 말기를 보면은 마치 지금의 북한 같대. 그리고 또 프랑스 외교관이 본 조선 노비야. 뭐라고 지금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장관님 하고 읽어봅시다. 여기 한반도 극동에서는 지금 자연에 위배되는 이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야? 노예 제도가 아직도 조선 말기 때는 있었다. 노예의 자식은 뭐야? 노예, 그치? 자,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지금 이게 매도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지금 10살 누구예요? 10살. 지금 에셀이랑 지인이 10살이죠. 그쵸? 현재 돈이 필요해가지고 누구를 파는 거야? 10살 먹은 제 딸 아이 오기를 노비로 팝니다. 매매 가격은 65센트. 1달러도 안 돼. 제게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뭐예요? 자기 딸을 파는,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는 돈이 없으면 누굴 팔아? 자식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씨 의료 선교사였는데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누구한테 맡겨둔 거야? 경공들. 걔들한테 맡겨놓은 상태다. 곳곳에서 널린 대변을 걔들이 먹어치우니 길의 청결 여부는 경공의 식욕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거 더럽다는 거야. 더러워. 실제 위생 상태도 너무 안 좋아요. 도랑에는 초록색 점액질이 걸쭉과 오물이 고여 있어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 집집마다 뭐가 분뇨는 똥이 버려져 있다는 거야. 왜냐면 하수 시설이 있어 없어? 조선 말기 때 없어. 그리고 그런 시궁창에서 어린이들이 막 놀고 있고 옆에서는 뭐 물건 팔고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왔더니 조선의 모습이 저랬다는 거야. 저게 어디라고? 100년 전 우리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물이 넘쳐나고, 근데 그 옆에서는 그 오물이 넘쳐나는데 옆에서는 막 야채를 씻어 먹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겠지. 바이러스들이 많겠지. 그치? 그러면은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 조선 말기 때 의사 있었어 없었어? 병원 있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도 지어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해 준 거야. 왜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 그러면은 발바닥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막 부적을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민간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서양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님들이 서양 의학으로 고쳐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 믿지 않았어. 이상한 서양 사람이 우리한테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 하고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했던 거야. 자,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 때 보면은 왕이랑 왕비가 뭐를 했대? 뭘 하는 걸 좋아했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벌리는 것을, 미신을 신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열강들이 막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과 중국과 막 미국과 여러 관계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정작 조선의 왕은 뭘 했다고? 왕비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생각을 못하고 산마다 올라가가지고 뭘 했다고? 구술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메천야록 같은 데 보면은 이 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미친 사람들이 날뛰는 귀신의 나라였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헤로도토스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야만으로 가죠. 그러면 조선은 왜 저렇게 됐을 수밖에 없었을까? 조선 시대 때 뭘 믿었어요? 유교 성리학을 믿었지. 성리학은 뭐야? 어, 어. 그러니까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게 성리학이거든. 그럼 죽은 조상을 섬긴다는 걸 결국 뭘 섬기는 거야, 계속?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 그래서 조선은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일단 모든 면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 나라였다고. 그런 나라에 누가 들어왔어?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고, 이 앞부분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 얘기도 들었었죠, 우리 알렌 선교사님. 그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가지고 학교 세워주시고 병원 세워주시고, 그 학교, 유명한 학교가 뭐예요? 우리 배제학당을 세우셔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미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고전 인물들을 다 읽으신 분이야. 그리고 성령 세례 받고 성경을 읽으신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난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야, 조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거야. 독립정신. 독립정신을 보면은 읽었어요? 독립정신 마지막에 결국에 막 많은 역사적인 근거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조선은 반드시 뭐를 근본으로 다시 재건돼야 된다? 기독교를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게 뭐야? 기독교 입국론이야. 왜 기독교를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을까? 진리지. 근데 기독교를 토대로 지금 세워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핵심은 뭐야? 미국의 가치. 미국이라는 나라가 붙드는 가장 핵심 가치가 뭐야? 자유. 그렇지? 자유. 누구의 자유? 우리 각 사람의 자유. 근데 그 자유 안에는 무슨 자유가 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유가 있는 그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요, 개인의 자유를 다 어떻게 해? 통제한단 말이야. 다 뺏어가고 통제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 자유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 아, 그래서 조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건국이 되고 첫 번째 국회 회의를 했거든. 그때 첫 번째 속기록이야. 속기록이 뭐야? 회의 내용을 작성하는 거잖아. 받아 적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회의에 첫 속기록이 어떤 내용일까? 주기도문? 어,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뭘로 시작한 나라야? 기도로 시작한 나라야. 응? 기도로 시작한 나라야. 자,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좀 봐볼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목사님이신 분이 계셨어. 그래서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우리 첫 국회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신 그분이 나와서 이제 첫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 시작을 뭘로 올려드린 거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거야. 그 기도 읽어본 사람. 다시 그러면 읽어보자.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자. 지우야, 첫 번째 문단 좀 읽어줄래? 이 우주 만물서 우주와 만물 시작.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유연아, 그 다음 단락 읽어봐봐. 양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직전까지 우리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어?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얻었지? 일본이 패망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이 읽어봐봐. 자, 우리 일제를 지나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반쪽짜리 나라지.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들도 같이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소로나 읽어줘. 모든 덕에 근원 되시는 어, 자, 하나님한테 뭘 간구한 거예요, 소로나? 지금?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민생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대표가 됐는데 지금 막 시작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뭘 느끼는 거야? 우리가 너무 미약한 거야.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지혜, 이 나라를 잘 꾸려갈 수 있는 지혜. 우리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한테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야. 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자, 마지막 읽어줄게.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며 어, 어, 어. 어.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양심과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누구의 영광께 올려드린다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게 있잖아. 우리나라의 첫 대한민국 건국의 회의 있지. 아니 국회 회의의 첫 속기록이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 얘들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나라를 세울 때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이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 같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나라를 왜 택하신 것 같아? 이 기도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사명이 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 내용에서 뭘 계속 얘기해? 이 목사님이? 북한. 사실은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들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있잖아. 꼭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전에 국가를 배웠지. 국가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막 생기는 거야? 아니지. 지금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된 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야? 완전히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야?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광복을 얻은 게 우리가 독립운동 잘해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미국을 통해서. 일제를 심판하셨잖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산주의가 팽배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예수님이 믿는 자유가 있는 그런 국가로 나라가 세워진 건 전적으로 누굴 준비시켜서 그런 거야?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거야.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누구였어 결국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책 보내주고 누가? 선교사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왜 북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얘기를 해요, 사모님? 북한은 달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명이 있어서 만들어진 나라란 말이야. 북한은 누가 세운 나라야?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만 북한은 무엇 위에 세워진 나라야? 공산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국가잖아. 러시아, 소련이 의도적으로 김일성을 앞장세워서 사실은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막 건국하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왜 없애려고 할까? 사탄이 대한민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25를 통해서 막 대한민국을 지금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은혜로? 6.25 전쟁을 보면 6.25 전쟁도 우리가 잘한 거야? 우리나라가 잘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서 도와줬지,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자, 북한은 지금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 김일성. 김일성의 아들은 누구? 김정일. 김정일의 아들은 누구? 김정은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 응. 아들이 없어. 딸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자, 얘들아, 지금, 김정희 죽고 나면은 망해요. 자, 얘들아, 잘 봐봐. 헤이! 자, 이 당시에 북한이 건국되고 대한민국 건국됐을 때 당시 봐봐. 이 지도를 봐봐. 빨간색은 다 뭘까? 저 지금 파란 색깔 저 부분은 뭐야? 자유? 민주주의. 미국은 저쪽 반대편에 있잖아. 결국에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통과하고 이제 나뉘어졌어요. 나눠진 지 몇 년 됐다고? 이제 70년 넘었지. 자, 대한민국의 건국의 목적 안에는요, 북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어, 그거를? 첫 번째, 국회의원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어? 반드시 우리한테 힘을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 그런 거야? 통일하기 위해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통일한국 재건인 거야. 자, 그러면은 지난 70년이 넘게 북한에 2,50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좀 보자. 여러분, 지금도 차 타고 2시간만 가면은 북한이 있어요. 근데 그 북한의 상황을 좀 나눠보자. 너네도 많이 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봐봐봐.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있고 그 밑에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얘들아,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랑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같아? 아니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분리해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은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 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되는 거지. 그치? 잘 봐봐봐. 지금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야. 일본이랑 대한민국은 밤에 지금 저렇게 불빛이 환한데 북한은 어때? 저기 지금 평양이야, 평양. 빛이 없어, 얘들아. 북한에는 밤에 빛이 없고, 깜깜하지. 그리고 북한에서 있잖아, 기차 타고 가면은 기차가 계속 멈춰.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기차 타고 막 몇 박 며칠을 가야 돼. 왜냐면 가다가 서다가. 전기가 없어, 전기가. 자, 여기는 근데 되게 멋있어 보죠. 평양이야, 얘들아. 평양에 김정은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다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어. 막 이렇게. 안에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안에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돼. 막 예를 들면 30층도 걸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한 아파트에 몇 가정이 같이 살아. 한 두세 가정이. 그리고 물이 안 내려가. 화장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강에다가 사서 30층을 걸어 내려와서 버리고 올라가야 된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여기 뭐야? 류경 호텔이야. 저기 아니 여기 호텔이야, 호텔. 근데 다 비어 있고 제대로 완공도 되지도 않았어. 자, 근데 이런 모습만 이제 막 보여준단 말이야, 북한이. 근데 사실은 직접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10년 전에도 갔었고 한 3년 전에도 갔었어. 지금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해요. 북중 접경이라는 게 뭐야? 북한이랑 중국이랑 마주보는 도시들이 있어. 저기 보면 단동이라고 써있지, 맨 밑에. 단동은 중국 도시 이름이거든. 그 단동에서 바라보면 어디가 보인다는 거야, 지금? 신의주가 보여. 자, 지안이라는 곳에서는 어디가 보여? 만포가 뭐야? 린장에서는 장백, 칭바이에서는 해산이 보이고, 이런 도시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앞에 보이는 도시들이 저렇게 많아요. 북중 접경 지역. 그래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저런 지역마다 다 가서 뭐 했을까? 기도하고 왔어요. 보여줄게, 사진 찍은 거. 직접 찍은 거야. 자, 얘들아, 여기 보면은 지금 어느 쪽이 중국이고 어느 쪽이 북한이야? 그치? 지금 중국 쪽에는 지금 중국 쪽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거든, 사모님이. 이게 한겨울인데 봐봐. 지금 중국 쪽에는 건물들도 막 있지. 조금 있지. 근데 북한은 어때? 지금 산이 다 어떻게 생겼어? 산을 다 깎은 거야, 산을 다. 나무를 다 베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 나무 가지고 뭐 했을까? 아니 사람들이 다 나무를 다 자른 거야. 저기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중국 쪽 산에는 밑에 한겨울이어도 나무 보이지? 근데 북한은 어때 보여? 지금 북한 저기 어때 보여? 황량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지금 저기 하얀색 줄로 이렇게 돼 있는 쭉 중간에 뭐가 흐르는 것 같아? 저기 뭔 것 같아? 강이야, 강. 강이 얼어서 강 위에 눈이 쌓인 거야. 이 강 이름이 뭘까? 두만강. 압록강은 더 크고 저긴 두만강이야.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산에서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이 강을 만약에 저쪽 끝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 중국까지 만약에 너네가 뛴다 그러면 몇 분 만에 올 수 있을까? 1분 만에. 저게 큰 강이 아니야. 되게 좁아, 강폭이. 그래서 맘먹고 뛰면은 1분도 안 걸려. 그런 곳에서 지금 저쪽에는 북한, 이쪽에는 중국인데 북한 사람들이 건너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맞아 죽는 거야. 지금 저렇게 다 철조망이 되고 지금은 철조망이 더 강화됐어. 저거는 이제 10년 전이고 지금은 3중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어. 북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고. 북한 측에 사진을 찍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고 곳곳에 막 다 써 있어. 그리고 이렇게 주의할 점도 막 써 있고. 그래서 몰래 찍은 거야, 이 사진들도. 근데 북한 쪽에 뭐 이런 건물들도 있더라. 근데 이때가 영하 30도였거든, 얘들아. 진짜 추웠어. 근데 저기 지금 건물에 유리가 있어, 없어? 유리창이 없어. 근데 저기에 사람 산다? 사람이 살고 있어. 이제 북한 찍은 거야. 자, 몰래 찍었지, 몰래. 소지. 어. 몰래 찍은 걸 보여줄게요. 자, 어때 보여요, 북한 집? 응. 또 저기 보면은 유리창 있어, 없어? 어, 어.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 사는 집은 이래. 얘들아, 근데 이거는 기차역이야, 기차역. 기차역에 누구 사진 붙어 있어? 어.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저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기차역에? 누구 만세? 김정은 만세. 그치? 영광스러운 누구 만세? 조선 노동당 만세. 기차역마다 다 저런 글들이 써 있고, 자, 봐봐. 또 건물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건물에는 다 누구 사진이 붙어 있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붙어 있고, 저 글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빌딩들마다 다 붙어 있어, 얘들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세뇌시키려고. 자, 이게 나름 그래도 좋은 아파트야. 좋은 아파트지. 아까 이런 집에 비해서는 잘 사는 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하 30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저 창문이 없이 저 비닐로 저렇게 막아놓은 거야, 그렇지? 저기 보면은 빨래가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줄 알았어. 어. 자, 이건 뭐냐면, 자, 북한에 세탁기가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죠. 가서. 그래서 강을 얼어붙은 강을 뚫어서 거기서 지금 아줌마들이 북한 아줌마들이 뭐 하는 거야? 어, 뚫어서 거기서 지금 근데 양쪽에서 군인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서 군인들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탈북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산마다 다 뭐라고 써 있어? 또 위대한 수령, 그치? 이런 것들이 산마다 건물마다 다 써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해산이라는 곳에서 찍은 거예요. 어때요? 여기에는 여러분만한 어린 아이가 뛰어놀더라. 사모님이 달 찍는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달이 찍힐 수 있는 엄청 줌인이 많이 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환경처럼 막 줌을 해가지고 찍은 거야. 근데 저기에 지금 여기 찍히지는 않았는데 저 집 앞에 앞마당에서 북한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 사진기로. 저기 애기가 있네 이러면서. 근데 봐봐, 집이 어때? 아까 거보단 나은 이유가 뭔지 알아? 여긴 해산이라고 중국이랑 무역하는 도시여가지고 조금 잘 사는 곳이야. 근데 잘 사는 곳이지만, 자, 그리고 이건 뭘까? 이거는 북한 배예요. 북한 배. 여기는 단동이라는 곳이야. 아까 연우가 말한 강이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는데 압록강은 되게 커. 그래서 압록강에 가보면 저런 큰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있거든. 어때, 북한 배? 그러면은 저런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 잡고 고생하고, 그래서 그 고기 잡은 걸로 번 돈 다 누구 갖다 주는 거야? 그치. 얘들아,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유연아. 응? 자, 지금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이렇게 초라하지. 초라하지. 근데 봐봐. 군인이 거하는 초소는 어때 보여? 그리고 군인이 입고 있는 옷 어때? 지금 모자도 쓰고 한겨울이라 그랬잖아. 응? 그게 아니라 지금 군인들은 따뜻한 옷 입고, 지금 군인들이 있는 초소에는 저 유리창 있어 없어? 있지. 그치? 근데 이 감시 초소가 누굴 감시하는 초소야? 탈북하는 사람들. 자, 그 북한에 지나가시는 분을 찍은 거야. 얘들아, 이 나이가 몇일까? 어, 알 수가 없어, 얘들아. 어때 보여? 음. 사모님이 뭘 느꼈냐면 분명히 아까 얼굴이 어? 이렇게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탈북할 찍은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면서 북한 쪽을 걸어가시는 분을 찍은 거야.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야. 진짜 나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막 다 엄청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되게 지금 옷을 입고 계신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 말랐어. 그래서 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마르셨구나. 그리고 저렇게 피부랑 이런 데 보면은 다 이렇게 망가져 있었어, 너무.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 자, 자, 이런 데도 있어. 지금 얼어붙은 강, 이런 데를 지금 걸어서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나오는 거야. 응? 응. 어, 어, 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네는 좋겠다. 여기 보면서 스케이트 탈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다 총 맞아 죽고 그래. 한국으로 가고 싶고, 엄마 아빠 먼저 한국 간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약 구하러 나오다가 죽고, 음식 구하러 나오다가 죽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빠져서 죽고, 그런 강이야, 죽음의 강. 근데 너네는 스케이트 탈 생각하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랑 계속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사실은 너네도 데려가고 싶어. 너네도 겨울에 영하 30도에 한번 데려가가지고 기도시키고 싶어, 정말. 어떤 지금 에세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딜까? 저기 지금 북한이야. 북한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고 왔어요. 지금 목사님도 도문에 가서 지금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저기가
북한이야. 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경책을 저렇게 구석구석 막 숨겨놓고 왔어. 우리 아울리치 가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백두산 올라갔을 때. 백두산 가면은 중국이랑 북한이랑 접경 지역이 있거든. 백두산 꼭대기에. 거기 가서도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3.1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 가서 또 북한 바라면서 기도하고 근데 진짜 에세라 엄청 추웠지. 어, 엄청 추웠어.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도 가고 다 뭐 하러 간 거야?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자, 그 접경 지역 근처에 있는 중국 도시에 있는 삼작교회야. 그래서 그 삼작교회도 가봤는데 삼작교회 되게 크지, 멋있지. 중국에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있어. 근데 공산당한테 헌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삼자교회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라고 써 있어.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들었어. 없던 법이었는데 그렇지. 공산당이 그렇게 한 거지, 얘들아. 자, 얘들아, 그래서 왜 사모님이 이런 사진들을 보여줬냐면 얘들아 있잖아,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을 가서 보게 되는 날도 오고 보니까 또 마음이 어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너무 감사한 게 사모님이 20대 청년부터 북한을 품고 기도했는데 한 10년 만에 남편과 그리고 내가 낳은 딸이 같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루아는 못 갔는데 그렇게 한국에 있었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 국가지.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이 있지만 사실은 북한은 종교 국가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건물이 뭐냐면 금수상 태양궁전인데 이 궁전에 누가 있냐면 김정일, 김정은, 미라가 있어. 미라. 시체를 썩지 않게끔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저 유리관 안에 지금도 평양에 가면은 두구의 시체가 저렇게 썩지 않은 상태로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어. 진짜 사람이야. 어? 김정일. 김정일. 근데 얘들아, 김일성이랑 김정일을 왜 저런 궁전에다가 저렇게 유리관에다 넣어놨을까? 왜 넣어놨을까? 못생겨서?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 왜? 저 심각해. 저 북한에 저렇게 유리관 안에 지금 넣어놓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금수산 태양궁전에 가서 뭐 해야 돼? 저 사람들 앞에서 뭐 해야 돼? 저 시체 앞에서 절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거를 북한이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알리는 거야, 전 세계에. 우리는 이런 나라다,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미국 기자나 뭐 목사님들이나 평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딜 데려갈까? 금수상 태양궁전에 데려가서 이 시체 앞에 세워놓고 뭐 하라고 할까? 목례를 시키거나 절하게. 아까 할 수밖에 없게끔 막 강압적으로 막 하지.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북한에 가보고 싶어서 평양에 갔다가 평양에서 조선 노동당 사람들이 나를 저기 데리고 왔어.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목례하고 한국에 왔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 죄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한 목사님들이 많아.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고 목례하게 만들어 쇠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김일성, 김정일 죽었다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야? 미라로 만들어놨다는 거. 죽었다는 거야? 주체사상에서는 김일성, 김정은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게 저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단 국가인 거야, 이단 국가. 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서서? 절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참배를 시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을 서약하도록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누구 앞에? 이 동상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 이 동상 크기 봐봐. 지금 뒤에 건물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게 몇 층 높일 것 같아?
엄청 높은 10층 거의 10층급의 높이의 그런 동상이 김일성 동상 하나 있었는데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김정일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옆에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전에 망하겠지 북한이. 자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엄청 조그맣지.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참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개를 숙이고. 자 그리고 북한의 10대 원칙, 이거는 목사님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북한에도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모든 원칙은 누구를 향해 있어? 지금 1번 읽어봐봐. 온 사회에 몸 바쳐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김일성, 김정은, 수령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주체 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 대붕의 후손들, 남은 자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이건 사진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북한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시키고 주체 사상에,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숭배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1945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몇 퍼센트야? 66%. 부모님한테 영향받은 거. 그리고 또 탈북했다가 누굴 만났어?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라디오와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북한에 계속 지금 하나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금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고 있어. 얘들아, 북한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은범이랑 지담이랑 나랑 서로 약속했어. 우리 주일날 어디에서 만나서 예배하자. 그래서 만나서 예배. 그럼 우리가 뭐야? 우리 세 명이 뭐가 되는 거야? 지하 교회가 되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은 이런 지하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응? 공포 정치를 하기 때문이야. 보통 공포 정치의 핵심적인 방법은 뭐냐면 공개 처형시키는 거야. 공개 처형은 뭐지? 총살하는 건데 그거를 다 누가 보는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요. 안 가면 안 돼요. 보세요, 다 공개 처형 시키는 건데, 자, 공개 처형 하기 전에 동네에 다 붙여놔. 살인범 그리고 정치범 누구누구를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총살할 겁니다. 동네 주민들 다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은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봐봐. 저희 빨간 색깔은 총살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 누가 서 있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소학교가 뭐야? 초등학교. 그 다음은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른들이 있지. 그러면 얘들아, 너네 같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왜냐면 장난하는 거 아니야. 너네 앞에 앉혀놓고 어떻게 저 세 명을 어떻게 군인들이 그러니까 군인 3명이 총 3발씩 쏜단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 죽는 거를 보는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할까? 악몽도 꾸겠지. 그리고 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를 맨 앞에 앉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을. 그렇지. 그렇지. 무섭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야? 반항하지 못하게끔, 저항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요. 정치범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하거나 대한민국에 가려고 시도하거나 탈북했거나, 아니면 한국 너무 좋아,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 이런 말들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탈북했을 경우에도 내 가족이 탈북했는데 내가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다 걸리거나 성경 가지고 있다 걸리거나 기도하다가 걸리거나 찬양하다 걸리면 다 어디 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그 사람만 가요?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가요?
예를 들면 지담이랑 지인이 지우가 있는데 지우가 성경 읽다가 걸렸어. 그러면은 누구만 가? 지우만 가는 게 아니라 지담이, 엄마, 아빠, 지우, 그 다음에 연좌제라고 해서 사촌들도 다 색출해. 그래서 윤우, 연준이 다. 엄마, 아빠도 다.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어. 자, 근데 그런 수용소가 지금 몇 군데야, 지금. 개천, 북차, 요덕 수용소, 청진, 회령, 봐봐. 이런 데 보면은 지금 폐쇄된 거고 지금 몇만 명씩 지금 갇혀 있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을 믿다가 정치범 소유소에 끌려간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 다 풀려나겠지.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 16만 명이 갇혀 있어, 얘들아. 지금 갇혀 있다는 거야, 수용소에서. 자, 수용소는요 3대를 완전 격리시켜놔요. 같이 붙잡아 들어와도 남자는 남자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통제하고 뭘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뭘 시켜요? 노동을 시켜요. 대신 하루에 먹을 거 얼마나 줘? 소금 조금이랑 옥수수 300g을 줘요. 나머지는 자급자족 해야 돼. 근데 한 개의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2,000명 정도가 돼. 그러니까 탈옥할 수 있어, 없어? 탈옥 못해요. 얘들아, 옥수수 300g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만큼이야. 옥수수 이만큼 먹고 하루 종일 중노동 해야 되고, 여기 막 철조망들 있고 전기선으로 막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절대 탈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한국이랑 통화하면 돼. 한국에 있는 가족이랑 통화하다 걸린 사람, 한국 드라마 본 사람 다 어떻게 됐어? 사형 집행. 죽었다는 거야. 한국에서 만든 영화 보다가 걸려서 죽었다. 그리고 아유 이러다가 강성대국이 언제 오겠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던 군 간부 어떻게 걸리면 응? 강성대국, 북한이 맨날 말하는 우리나라는 위대해질 거라고 맨날 얘기해.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 그런 좋은 나라가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총살되고. 그치? 몰래 몰래. 자, 얘들아, 이제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또, 자,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먹을 게 없고 약이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약 구하러 중국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 구하러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대부분은 다 나오면 어디로 오고 싶어 할까?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겠지.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면 가깝잖아. 근데 문제는 중국이야. 중국이 북한 사람들을 잡아.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한국으로 보내줄까? 어떻게 해? 어. 다시 북한으로 보내요. 그거를 탈북민 북송이라 그래.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걸 알고 신고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공안이 잡으러 와. 그러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야. 그럼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응? 어떻게 대할까? 엄청 많이 고문하고 때리고, 너 중국 가서 누구 만났냐, 선교사 만났냐, 막 신문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뚫고 만약에 한국으로 오고 싶으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지금 지도 봐봐. 중국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라오스, 베트남, 태국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언제든지 잡힐 수 있지.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온 많은 탈북민들은 이 긴 여정을 뚫고 라오스에 도착해서도, 라오스 국경 있지, 중국이랑 라오스 국경 넘을 때 라오스에 큰 강이 있어. 그러면은 그 강을 또 몰래 배 타고 건너야 돼. 근데 또 라오스에 도착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 대사관에 보내줘요? 아니에요. 또 우여곡절을 통해서 한국 대사관에 결국 들어가.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아니야. 태국 같은 경우도 막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돼.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몇십 명이 있어. 거기서 순서를 기다려야 돼. 왜냐면 수용해 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감옥 같은 이런 공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내 순서 될 때까지. 그러고 내 순서가 되면 겨우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땅에 오는 거예요. 어떨까? 대한민국에 딱 내렸을 때 너네 어떨 것 같아? 마음 졸이고 북한에서부터 강, 아까 전에 그 강 봤지? 두만강
밤에 몰래 뛰어가지고 여름에는 막 물에 잠겨서 죽는 사람들도 막 있어.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 걸리는 사람 너무 많아. 발 막 자르는 사람들도 있고, 여름에는 동상은 안 걸리지만 여름에는 물살이 세가지고 수영 못하면 또 막 물살에 끌려가는 사람, 빨려가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그런 강을 넘어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는 어떤 위험이 있어? 잡히면 다시 북송돼. 중국어 할 수 있어? 없어? 중국어도 못해. 돈 있어? 없어? 돈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요? 탈북민들이 보통 중국으로 오면 어디 찾아갈까?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가면은 바로 한국 대사관 못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냐면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 자기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십자가 있는 곳 교회잖아. 교회들이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받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몰래 몰래 숨고 숨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라오스까지 내려가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한국에 오는 거야.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와 자유다, 나는 이제 자유야, 여기 먹을 것도 많고 하면서 행복할까?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영어 할 수 있어? 없어? 북한에서 배운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만약에 나만 탈북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만약에 내가 부모야, 그러면 자식을 두고 왔어, 그러면은 한국에 왔다고 해서 기쁠까? 자식을, 만약에 유연이를 북한에 두고 유연이 엄마 아빠만 한국에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유연이 엄마 아빠가 밥이 넘어갈까? 지금 우리 유연이는 북한에서 먹을 거 없이 그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 먹을, 빨리 우리 유연이를 어떻게 데리고 와야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탈북민들 여기 와서 돈을 열심히 막 벌어. 왜?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돼. 탈북하려면 돈 브로커들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탈북민 많죠. 탈북민 많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고통받고 있어. 정치범 수용소 가서 고통받고 있고, 김정은 때문에 먹을 거 없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탈북민들은 또 중국에 가서 고통받고 한국에 와서도 고통받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치? 자, 여자아이들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연준이가, 자,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신매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신매매가 뭐야? 사람을 사고 파는 거잖아.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막 이렇게 팔려요. 사람을 팔아. 그러니까 한국 보내줄게 하고 나한테 와, 그러고 난데 어디로 파는 거야? 속여서 저기 중국 시골에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북한에 많은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팔려가고 있어. 그리고 또 팔려갔는데, 얘들아, 내가 여잔데 내가 뭐 한 16살이야. 근데 어느 중국 시골에 팔려갔어. 억지로 결혼했어, 중국 남자랑.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막 18살에. 그 아기가 있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응? 뭐라고? 뭐가? 그치. 예를 들면 내가 탈북한 여잔데 중국 사람이 나를 돈 주고 샀어. 결혼했어. 아기 낳았어. 그러면 이 아이한테 중국 시민권을 줘, 안 줘? 안 줘. 안 주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북한 여자인 걸 알았어. 그래서 누군가가, 왜냐면 신고하면 돈 주거든. 신고하면은 돈을 줘.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신고했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 다시 북송되지. 끌려가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이 애기는 어떻게? 이 애기를 키울까, 아빠가? 키우는 아빠도 있고 키우지 않는 아빠도 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야? 고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국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중국 학교 가고, 이게 아이디 카드가 있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무국적 탈북 고아가 몇만 명이라고? 10만 명이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은 누가 죽여도 기록도 없어. 그럼 이런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데리고 올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중국 안에 저렇게 북한 사람과 그러니까 탈북민 북한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이런 고아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 계속 얘기하지. 잡히면 무조건 북송된다고. 저희가 도문에 가면 저런 도문 감옥이 있는데, 중국 전역에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잡히잖아? 그럼 무조건 저기로 먼저 와. 북한으로 이송되기 전에 저기에 다 모아놔. 그럼 저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도문 감옥에서. 너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저기? 어? 어? 가고 싶겠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도문 감옥 앞에 가서 기도했어. 근데 도문 감옥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뭐 항상 숨기고 다니거든. 북한 사람들은 약 같은 거 있지. 막 쥐약, 농약 아니면 칼 이런 거 막 몸에 숨겼다가 여차하면 나는 죽는다. 왜? 북한으로 북송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저기 도문 감옥에서 사람들이 하도 그런 자살 시도를 많이 해가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모님이 저것도 멀리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지금 몇 명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빨리 북한의 문을 열어 이런 일을 이제 없도록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왔어. 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저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얘들아. 누구든지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잡히면 저기로 보내는 거야. 그럼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자, 막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북송됐어요. 사람들을 막 이거 그린 거야, 실제로. 피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선교사님이 있잖아. 너네 같이 너무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렇게 키우신 거야. 고아 아이들, 탈북 고아 아이들을 키우고 얘네들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선교사님이 이 9명을 데리고 라오스까지 왔다? 근데 라오스에서 이 9명이 다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 북한으로 라오스에서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 아팠겠지. 선교사님 키운 애들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됐어. 아니 다 북송됐어. 근데 이때 한국 대사관한테 막 빨리 이 아이들 북송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막 시위도 했어. 이 아이들 구해달라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다 북한으로 북송이 돼서 북한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시켰어. 선교사가 나를 속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간 거다 선교사한테. 그러면서 거짓말하게 그 인터뷰를 막 시켰어. 그리고 얘네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 그래서 이런 일들, 응?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얘들아, 이거 다 니네 또래 애들이잖아. 그치? 얼마나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키웠겠어. 근데 북송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저희 가서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용당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일들이 지난 70년간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야. 대한민국은 어때요, 근데? 잘 살죠? 대한민국 교회들은 어때요? 얘들아, 지금 북한에서 지금 사모님이 막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어떤 것 같아? 북한 상황이 북한 안에 있는 사람이나 탈북한 사람이나 탈북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이 북한을 통틀어서 이 북한에 일어나는 일이 어때, 지인아?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봐. 그치? 무섭고 끔찍하고 어때, 지담아? 너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어떨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지? 연준이는 어떨 것 같냐? 연준아, 무섭지?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70년이 넘게 저런 상황이란 말이야. 북한이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너네 굶어 봤어? 한 끼 굶어도 어때? 막 몸이?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해요? 굶어서 굶다가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죽는데. 옛날에 지성호 의원이라고 예수님 믿으시는 여기 한국에 온 국회의원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랬어. 고난의 행군 때 자기랑 자기 부모님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굶다가 사람이 계속 굶잖아? 그럼 힘이 하나도 없대 몸에. 그래서 방에 요만 조만한 방에 그냥 다 누웠대. 다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잠이 너무 많이 온대. 밥을 못 먹으면. 그래서 잠만 자고 눈 뜨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보니까 할머니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더래. 근데 할머니 돌아가신 거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엄마랑 아빠랑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였다는 거야. 왜? 사람이 죽어서 신고하면은 먹을 거를 조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서 슬픈 것보다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 할머니 죽은 거 신고해가지고 뭐 먹을 걸 조금만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북한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거야.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왜 없을까 그럼? 너무 잘 사니까? 풍족해서?
그러면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관심이 없을까? 너넨 관심이 있어? 너네한테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사모님이 북한이 그렇다고. 근데 봐봐 지금 이 뭐라고 써 있어? 자, 한국은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가진 게 많으면 만족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북한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도 관심 있음 없음. 당장 뭐가 중요해? 내 앞에 있는 생존이 중요한 거야. 어른들한테 뭐가 중요할까? 내가 돈 더 많이 버는 거.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해?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얻고 게임하고 너네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그런 거에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거야. 탐심과 이기심.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갖지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없는데 통일해야 되고 통일한국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기도? 사모님은요 어렸을 때 20대 때 하나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북한에 가면은 학교 세우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이 꽃제비들이야 북한에 부모 없는 애들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꽃제비라고 하거든. 엄마 아빠가 없이 이렇게 꽃제비 애들이에요. 북한 꽃제비 사진이야. 바닥에서 그냥 자고 이렇게 여기 지금 아까 말했지 물에 빠져가지고 막 건너다가 이런 아이들이 북한에 엄청 많을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찍은 거를 이렇게 공유해 주신 건데 사모님은 지금도 있잖아 꿈을 꿔. 어떤 꿈을 꾸냐면 북한의 문이 열리는 꿈을 꾸거든. 근데 그게 사모님의 진짜 가장 큰 소원이야. 사모님은 바라는 게 없어.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근데 진짜 하나님한테 한 가지만 딱 하나, 야 지아야, 내가 너 소원 하나만 들어줄게. 그러면은 사모님은 정말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구할 것 같아. 왜냐면 저런 사람들이 북한 안에 얼마나 많아.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먹을 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막 이런 NGO들이 들어가서 먹을 거 주고 주사도 놔주고 교육도 시켜주잖아. 북한은 갈 수가 없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제발 우리를 도와줘. 우리한테 제발 먹을 것 좀 줘. 우리한테 항생제 하나만 보내줘. 보내줄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만 열리면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문만 열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한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에 지금 넘쳐나는 음식들, 넘쳐나는 약들 다 어떻게 보내줄 수 있지. 그리고 직접 들고 갈 수 있지. 보내줄 필요도 없어. 왜? 운전해가지고 2시간만 가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평양까지 얼마나 걸린지 알아? 차 타면?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 여기서 스타렉스 타고 문만 열리면 너네 다 싣고 평양 갈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얘들아, 사모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들도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면 막 북한이 힘든 걸 까먹고 그냥 내 거, 그냥 내가 재밌는 거, 그치?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에만 빠져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북한 구원과 통일한국의 재건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가게 돼 있다. 그런 사명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 탐심과 이기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사명? 뭐예요? 통일? 재건? 그거는 각자 알려주실 거야. 소론아, 너는 그런 마음이 부어진 적 있어? 없어? 그러면 구해. 하나님, 지금 북한이 저런 상황이고,
통일한국 재건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구원돼야 되는데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송주는 어때? 송주는 사명, 너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 있어? 없어? 그거 구해 본 적 있어? 계속 구하고 있어? 윤우는 구하고 있어요. 그래, 알려주실 거예요. 연준이는 구하고 있어요, 정말? 유연이는 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정말. 자,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각자 잠잠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도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비록 우리가 어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굶어 죽는 사람들,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리빌더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이제는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김정은 정권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북한 땅에서 무너지고 그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그 땅의 아픔과 하나님 슬픔과 모든 피 흘림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함께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밝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